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내린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 형벌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사망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 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는 그런 고통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와에게 내린, 여자에게 내린 형벌은 출산의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는 것과 또 아이를 낳을 때 수고하여 낳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범죄하기 전에는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이 심하지 않았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 또한 심하지 않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고 또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일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이러한 형벌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산모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이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얻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엄마는 그 아이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고통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주라고 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범죄하게 된 것이죠. 이제 다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 생명의 귀함을 알게 하시려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깨달아집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인간이 고난을 당해야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율례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출산할 때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와의 원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귀한 생명을 정말로 귀하게 키우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주시지 않았나 깨달아집니다. 고통이 없이 얻는 귀한 것들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개, 돼지는 이 진주의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밟아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규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경시하고 마치
짐승을 죽이듯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얻었을 때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no cross, no crime. 고통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에게 생명의 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한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진실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죄인은 남편이 아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해주지 못할 때 불만이 오고 불평이 오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아내를 힘으로 다스려서 아내를 불행하게 하고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마다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이런 고통을 벗어나고자 종교에 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여자들이 많은 이유도 남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또 자녀를 출산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여인들은 세상 종교나 우상신의 절에서 고통을 벗어나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이 만든 종교는 여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그 고통을 여인들은 여자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에게 내린 형벌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 덩굴과 엉겅퀴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일평생 식물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 식물을 얻을 때 평생 동안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늙어지면 병이 들게 되고, 병이 들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땅의 저주를 받고 식물을 마음껏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땅에서 엉겅퀴와 다시 덩굴이 나오기 때문에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평생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이 아니면 내가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땅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식물을 얻으려고 이웃과 다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부족 형성되면서 부족 간의 풍성한 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서로 찾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 전쟁이 또한 일어나곤 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남편들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결혼한 아내는 식물을 공급했던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식들과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전쟁에 진 그 사람들은 전쟁에 이긴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죽게 되면 아내들은 자녀를 키우는 아픔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고통을 겪고, 또한 자녀들도 아버지 없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도 아내에게 행복을 주고자 했었지만 식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멀리 떠나야 했고, 식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이웃과 싸워야 했고, 또 날아가는 전쟁을 해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형벌을 받은 인간은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자 소원이 생겼습니다.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 수는 없을 것일까?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먹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온전하게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승전국가는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패전국가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음식을, 자기의 식물을 풍성히 얻고자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패전국의 백성들은 언제나 노예로 사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망의 고통, 모든 식물의 부족함, 또 전쟁을 통하여 질병이 퍼지게 되면 병들어 죽게 되는 고통, 또 사고로 남편과 자녀를 잃게 되는 저주, 이런 것들이 쉬지 않고 인간에게 다가왔을 때 인간의 고통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인간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고통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에게 우리 대신 죄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사도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정식적인 메시아가 아닌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세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지냈다고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제사 지낼 필요가 없고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당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귀의 계획에서 벗어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에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로워져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의로워지면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과 참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 자리에 있던 여인도 남편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은 저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참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 줘서 그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임한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